믿음이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은 불안을 견디게 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회도 가정도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기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뇌하면 거짓된 일에 충성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면 죽음조차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힌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훗날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말 남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애굽이 세력을 뻗으며 신흥제국으로 바벨론이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두 제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급격히 타락합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속을 우선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작은 이익만 보여도 이웃에게 주저없이 거짓과 폭력을 행합니다. 자기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폭력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지, 불의와 악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대로 두시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도 하박국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항상 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움켜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 자신을 지켜내고 힘없는 이들은 억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더 큰 짐을 지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이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멸망시킬 도구로 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 어째서 악한 민족이 의로운 백성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음이 조급해서 비참하고 불안한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더딜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백성이 다시 일어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직 정한 때, 열매 맺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괜찮은가요? 세계 곳곳은 극우 이념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 이념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더욱 큰 부를 축적하게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소득, 교육, 기회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 나아가고, 답답한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이 환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눈앞에 권력을 잡아야 하고 가진 힘을 더 키우며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움켜쥐지만 그럴수록 더 큰 공허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급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 자는 담담하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박국은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이후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포로로 70년, 이후 해방되었지만 페르시아, 헬라 제국, 하스모니안 왕조, 로마까지 계속해서 유다를 침탈하고 유대인들의 부패와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세상이 가장 어두웠던 때 하나님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있는 듯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나 도덕교사에게서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에게 없는 권위가 있다라며 놀랐습니다. 그 앞에서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며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 교만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르며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